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주님 천주교의 비평에 대한 강의를 또 1시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천주교의 비평 크게 두 번째 문제, 윤리적 문제, 첫 번째 교리적 문제, 마리아의 교리, 미사의 교리, 칭의의 교리. 칭의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갈라디아서에 증거한 대로 그것은 바로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복음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무호성에 관한 교리, 교황에 대한 교리가 그것은 성경의 유일한 절대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이다. 자,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와 더불어 이 윤리적인 문제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와 윤리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납니다. 악을 범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든지 잘못된 그런 악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천주교회는 또 역사상 심각한 윤리적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레인 베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전 역사를 통해 그리고 공적인 자격으로 종교란 이름 하에서 저질러진 가장 흉악한 범죄들, 예를 들면 살인, 도둑질, 모든 종류의 박해, 뇌물, 사기, 기만,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다른 범죄들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과거의 그 역사를 인정하거나 통해 자복하지 않았다. 그러한 범죄들은 단지 평신도들 뿐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사 연구가 보여주겠지만 죄인임을 부정하는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사제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졌다. 그러한 범죄들은 로마 교회가 개신교를 억압하려고 시도하는 곳에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자, 그렇게 베트너는 말했습니다. 먼저 고문과 학살 좀 살펴보십시다. 천주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유를 극도로 탄압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에 교황 클레멘트 12세에 대해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가 사도의 보좌에 즉위하자마자 교황이 되자마자 말이죠. 그의 전임자와 같이 그는 사회의 각계각층에 침투해 들어온 민주적 사상을 원수라고 선언하고 민주적 사상을 반대했던 자신이 전능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선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의 고문과 학대와 학살의 방법은 옛날 로마 제국에 비할 바 아니었고 또한 근래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독재자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고문을 보십시다. 천주교회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매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고문하였습니다. 1184년 베로나 회의는 종교재판소를 설립하였고 베로나 회의에서 종교재판소, The Inquisition이라고 Inquisition, 종교재판소라고 우리 번역한 Inquisition을 설립하였고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박멸에 관하여 참 제목이 박멸 다 없애버린다. 박멸에 관하여라는 문서를 통해 고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드로사는 말하기를 13세기 이래 80명의 교황 전부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종교재판소의 신학적 타당성이나
기구 자체를 거부한 자는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황들은 사람들을 고문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첫째, 긴 평판의 고문대입니다. 사람을 긴 평판의 뒤로 눕히고 손발을 양쪽에서 묶어 밧줄로 잡아 당기기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고문입니다. 두 번째, 손톱 뽑기와 불로 지지기. 세 번째, 롤러 고문. 날카로운 칼날과 송곳들이 쭈뼛쭈뼛하게 나온 롤러로 성도들 위에 앞뒤로 굴러 고통을 주기. 넷째, 손가락, 다리, 발가락을 비틀거나 짓 이기기. 다섯째, 철갑처녀 아이온 메이든 고문기. 철갑처녀 고문기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 몸에 딱 맞는 크기로 제작된 관에 그 내부는 철침으로 가득 박혀 있는 고문기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온몸에 침이 박혀 출혈로 서서히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도르래 고문. 손을 등 뒤로 묶은 후 그 손을 다시 밧줄로 매달아 위로 들어 올려 도르래를 작동시켜 몸뚱이를 공중에 매달리게 하거나 혹은 떨어뜨리기. 일곱 번째, 유다요람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 뾰족한 부분에 끈으로 묶인 대상자의 항문 혹은 질이 위치하도록 앉힌 다음에 줄을 서서히 풀어서 체중에 의해 서서히 파고들게 하기. 그 외에도 귀와 입에 납을 부어넣기, 눈을 빼기, 자기의 소변과 배설물로 인한 질식사, 고문실 안에 사는 쥐들과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랄한 고문들이지요. 학살을 보십시다. 천주교회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도미니칸 수도회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이며 천주교회 최고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가 이단자들을 죽이고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이단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두 번째의 훈계로 그들이 교회의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참아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훈계 후에도 그들의 오류들의 머물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제명 출교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속 권력에 넘겨져 박멸되어야 한다. 본인들이 직접 죽이진 않은 모양이죠. 세속 권력들을 사용해서 죽여라. 그렇게 지시하고 시행하게 합니다. 이단자들에 관해서는 이단은 죄이므로 그들이 단지 제명출교로 교회에서 분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세상에서 끊어져야 마땅하다.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 제국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노센트 3세는 종교재판소를 통해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100만 명 이상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살해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로마 황제가 그의 전 통치기간 중에 살해한 숫자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나절에 죽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황들이 인명과 자유에 대해서 경시해 온 것은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주 1209년 베지에르에서는 6,000명이 칼로 살육되어 거리에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주 1211년 라바우어에서는 총독이 교수대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아내는 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가 돌에 맞아 죽었고 약 400명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메린돌 대학살에서는 500명의 여인들이 창고에 갇힌 채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15세기 초 교황 마틴 5세는 폴란드 왕에게 후스파를
절멸할 것을 명령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군대를 보헤미아로 진격하시오. 전역을 불사르고 사륙하고 초토로 만드시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없기 때문이요. 그것이 교황 마틴 5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16세기 후반에 교황 피우스 4세의 신경 제14항은 그가 발표한 신경, 신앙 고백과 같은 신경의 제14항은 이단들은 파문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사형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1545년 프랑스에서는 왈도파는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로 알려져 있는 자들인데 왈덴시안이라는 왈도파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21개 마을이 불에 탔고 거주민들은 약탈되고 살해되었습니다. 주 1572년 성 바돌롬의 날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1만여 명의 위그노 교도들이, 위그노가 바로 개혁파의 신자들인데 위그노 교도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4만 내지 6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학살된 자들의 수가. 18세기 말 마드리드 종교재판소 서기로 일했던, 마드리드 스페인 말이죠. 스페인의 마드리드 종교재판소 서기로 일했던 캐논 로렌테는 그의 책 종교재판의 역사 History of Inquisition이라는 책에서 스페인에서만 300만 명 이상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약 30만 명이 화형당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천주교회는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나 학살을 방조했습니다. 교황들은 반유대주의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천주교 신자이었던 히틀러, 유명한 유대인의 학살자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는 자신은 교회가 시작한 일을 끝마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천주교회는 히틀러, 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또 히물러, 히틀러의 동료인 히물러 등 유대인 학살의 주역들 중 어느 한 사람도 파문시킨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또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그들의 교리와 권위에 복종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W.E.H. 레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책에서 역사를 바로 아는 프로테스탄트라면, 개신교인들이라면 로마 교회가 인류 사회에 존재했던 어떤 단체보다도 무고한 자를 많이 죽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 교회에 의해 희생된 자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존 다울링은 말하기를 교황권이 존재한 기간 중에 해마다 평균 4만 명의 종교적인 살인이 자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4만 명씩을 교황권이 존재하는 그 천여 년의 기간 동안. J.M. 캐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잔악한 박해의 손길이 닥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코자 한다. 만약 암흑시대라 불렸던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하면 역사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죽었다고 하면 이는 100년마다 평균 400만 명 이상의 비율로 죽은 셈인데 아까 존 다울링의 말과 같죠. 매년 평균 4만 명, 그럼 100년마다 400만 명. 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J.M. 캐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헌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심한 핍박을 가한 당사자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와 회교도들이 살해한 숫자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자이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처형에 있어서 로마 교회를 능가한 자들은 모태똥과 스탈린 밖에는 없다. 모태똥과 스탈린, 그들은
모든 인류의 1억 명 이상을 결국 죽게 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이죠. 자, 그들 외에는 로마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다. 종교재판소인 The Inquisition은 그 후 성직회 이름을 변해서 The Congregation of the Holy Office, Holy Office 교황권을 말하는 거겠죠. Holy Office 거룩한 직분 성직이라는 Holy Office의 Congregation 회라고 성직회라고 불리었고 1966년 교황 바울 6세는 그 이름을 다시 신앙교리회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예. 신앙교리회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라고 개명하였고 또한 교리회 The Doctrinal Congregation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회의 중심 인물은 그 종교재판소 성직회 신앙교리회라고 불리는 그 회의 중심 인물은 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된 2005년부터 2013년 거의 가까운 근래의 인물이죠. 베네딕트 16세가 된 요셉 라칭커 추기경이었습니다. 요셉 라칭커 추기경 그는 가장 종교재판소의 역사를 바로 아는 자이었을 것인데 그가 교황이 된 것입니다. 간단히 비평하고 마칩시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권한입니다. 자유. 장로교의 헌법은 이것을 정치의 원리 제1조에 명시하기를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해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 헌법 체계는 정치 원리 제1조에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이 자유를 누립니다. 이런 자유가 모든 인류에게 있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한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누린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나 학살 방조 그리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문과 핍박과 학살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공할 만한 죄악입니다. 이것은 천주교회가 통에 자복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 인정한 적도 통에 자복한 적도 없어 보입니다. 라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J.C. 라일 유명한 우리 인물이죠. 메리 요왕 때 순교자들을 불태운 것은 로마 교회가 포기한 적이 없는 행위이다. 보드와인들이나 엘비젠스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에 의한 대량 살인 행위도 결코 회개한 적이 없고 또 영국 개혁자들을 불태워 죽인 행위도 아직 회개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고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J.C. 라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브 헌트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고 마칩시다. 데이브 헌트는 지금까지 로마는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재판소에 대해서도 수십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가혹한 핍박과 학살에 대해서도 수백만의 순교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2차 대전 기간 동안 100만 세르비아인들의 학살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만 명의 나치 전범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킨 일에 대해서도 결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죠? 나치 히틀러와 나치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을 전쟁 후에 그것을 우리가 재판해야 될 터인데
이 전범들을 다 편안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다 도피시킨 자들이 바로 천주교의 행위였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자, 그 잘못을 천주교회는 인정하고 통해 자복해야 할 것인데 한 적이 없다. 교리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이런 윤리적인 오류, 특별히 고문과 학살의 점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천주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치 않으면 참 교회되기 어렵다. 교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강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로마 천주교회의 문제를, 교리적인 문제를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 중요한 점들을 좀 지적했고, 오늘 또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 부분인 고문과 학살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종교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이단을 박멸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참 올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또 더더욱이 진실한 신앙,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천주교의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적 바른 이신칭의의 교리를 인정하는 그런 개혁자들이나 진실한 성도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다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와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주여, 천주교에 대해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모두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도 천주교에 가족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없지 않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